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 곁에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붙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저희가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더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주님,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만 받으시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때 주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 저희는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높이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역대상 22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그 중요한 사업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기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22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이 어떤 모양으로 성전을 건축하는지 우리에게 전하는 글이 아닙니다.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첫째로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들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대문의 문짝과 쓸 묵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할 거룩한 성전을 위해 다윗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감사를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한 그의 열망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용사로서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는 이유로 성전을 직접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성경은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위해, 먹을 것을 위해, 입을 옷을 위해 사람을 부리고 돈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될 때 다른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에 모든 정성을 쏟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모든 면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근심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사람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임명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신성한 계획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신앙을 솔로몬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성전 건축에 대한 지시를 솔로몬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솔로몬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낌없이 그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믿음과 헌신의 횃불을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소명을 위해 솔로몬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정과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격려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물질과 헌신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변화되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들 중 몇몇 분들도 아마 나이가 들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지만 어찌할 줄 모르고 마음만 불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다윗과 같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절망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 있다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보시고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 세대를 향한 다윗의 소망과 헌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삶의 기초로 세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 담대함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온타리오 교회의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저희가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 가운데 희망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신앙을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저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장되고 부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저희의 기도와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는 마음과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저희가 보지 못했던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신앙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